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무더위에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보니까 우리 어린 아들이 앞으로 지휘자가 될 것 같아요. 지휘를 너무 잘해주네. 오늘은 에스겔서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로 왕을 위한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과 27장은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라. 근데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왕과 나라는 하나의 운명체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왕을 사랑했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던 당시에 두로의 왕은 엣바알 3세였습니다. 9세기 중반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 1세였고, 또 이 사람 엣바알 3세는 엣바알 1세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알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with 바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엣바알 3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엣바알 3세는 나는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바다 중심에 앉았다, 내 덕이 없이는 어떤 나라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스타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세계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바다 중심에 있는 신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정치적인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나라는 모두 망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사상은 옛날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도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혹은 신이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두로 왕도 내가 곧 신이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이런 사상으로 백성을 억누르는 나라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신격화하는 것,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은 나라 망할 짓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연길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북한 식당에 들어가서 한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다 보면 김일성 빠찌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죽은 지 오래된 빠찌를 왜 달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분이 내 영혼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김일성을 신격화해 놓은 것이죠. 아니, 김일성 신 있는데 또 김정일 신, 또 요새는 또 김정은 신인가 무신가 또 나온다는데 뭔 삼위일체가 되려는가, 뭔가 참 웃겨 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나라는요, 역사에 흥한 나라가 없고 다 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엣바알 3세는 한동안은 권력을 잡고 세력을 잡았습니다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60km 서북쪽으로 떨어진 두로를 침공을 해가지고 13년간 포위시켜가지고는 멸망시켰습니다. 그때의 엣바알 3세도 죽었습니다. 28장 8절에 보면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바다 중심에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다 중심에서 살육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애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로 왕이 교만해서 멸망한 것을 노래한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 즉 애가의 주제가 뭐냐?
이 애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해석, 상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석의 라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3세기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 본문은 사탄의 기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이후로 17세기의 영국의 사상가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에서는 참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때 실명을 해서 지은 책이 유명한 책이죠. 신라권,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신라권인데요. 이 신라권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권에서도 밀턴은 오늘 에스겔서 28장은 사탄의 기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20세기를 풍비했던 근본주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본문은 사단의 기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복음주의자들은 여기 에스겔서 28장은 사단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다수가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동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담이지 그것이 천사가 아니었다, 사단이 아니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도 사단이 아니라 아담이었다, 이런 두 가지 근거로 해서 이 본문은 아담의 타락을 예시로 해서 두로 왕의 멸망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아담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인데 왜 아담을 말한다면 아담을 가리켜 덮는 천사라고 했느냐. 여러분, 시적인 노래에서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종종 천사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래에서는 그대는 나의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애가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에서는 사람을 가리켜 천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논거를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은 사단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아담의 타락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사단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은 성경을 리터럴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입장이고, 아담의 타락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은 이 본문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의 의미에 맞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본문은 하나의 패러다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은 뭐냐?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동사가 변화할 때에 변화하는 그 변화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동사가 다 그렇게 변한다, 이런 것이 어느 언어에나 다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28장은 하나의 변화의 패턴을 말하는 거다. 그 뭐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영광을 주시면 영광을 받은 존재가 영광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멸망이 온다 하는 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사단도 원래는 덮는 그룹이고, 원래는 루시퍼 계명성이었고, 그랬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니까 교만해져서 천사였던 존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났고, 또 에덴 동산의 아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더니 교만해져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
두로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었더니 교만해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 이사야 14장에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었더니 교만해져서 심판받아 멸망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벨론 왕을 계명성 루시퍼라고 비유를 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의 멸망도 사단의 멸망과 패턴이 같고,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의 멸망도 사단의 멸망과 패턴이 같고, 에덴 동산의 아담의 멸망도 사단의 멸망과 같은 패턴이다. 그 유형이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로 왕의 멸망은 사단이 타락한 사건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지은 애가의 주제는 잠언 16장 18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여러분, 망하고 싶으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거만하세요. 거만. 패망하고 싶으시면 말씀드릴게요. 교만해지세요. 그러면 패망이 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애가는 두로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는 살육당하여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했고 열왕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멸망 전에는 교만이 온다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의 원리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가를 지으라고 한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 두로 왕 멸망받아 심판받은 사람 살려내라는 목적이냐? 그런 거 아니죠. 이미 두로 왕은 교만해서 심판받아 망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바닷 가운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를 지어도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면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했느냐? 그것은요,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로 왕의 멸망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두로 왕의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저렇게 망하니까 너희들도 보고 배워라. 그래서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의 애가를 통해서 교만은 5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교만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Idolatry of self. 자기 자신을 높여서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1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모두 자기 자신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여. 여러분, 남이 높여주는 거야? 뭐 남이 하는 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인다.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여요.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버려, 데모해가지고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중심을 딱 차지한다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게 뭐냐?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나 자신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교만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뿌리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root sin 혹은 mother sin, 죄 중에 모친이 된단 말이에요.
죄 중에 최고 우두머리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핵심이 드러나는데 모든 죄의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핵심에는 교만심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교만심의 증세에 불과하고 그 뿌리는 교만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만은 사단의 죄며 인간이 교만하면 사단이 받는 형벌과 동일한 종류의 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벌 주었듯이 두로 왕도 교만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로, 교만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또 속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self delusion,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여러분, 두로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신이에요? 인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장 2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같은 기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해도 신이 아니고 죽었다 깨어나도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 9절에 가면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신이라 하겠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지금 엣바알 3세를 죽이는데 나는 신이다, 신을 죽이냐 이러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두로 왕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를 살육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그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라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은요, 내가 신이다 그러면 첫째 죽지 말아야 되고, 둘째 죽으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는 존재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심은 인간이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이성조차도 속이는 데서 나온다 그랬어요. 교만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린 데서 나온다 이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신이라고 하죠, 스스로를.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안다면 교만심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스페인에서 성녀로 추앙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테레사 오브 아빌라,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여자로 추앙받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공격하지만 나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나는 정말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감이 안 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하지만 사실은 나의 진실을 안다면 더 크게 공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지만 내 진실을 모르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요, 성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 자신의 영혼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부끄러워서 차라리 늪지대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아멘. 사실 목사도요, 저도 여기 서 있습니다만, 목사가 생각하는 거, 저지르는 짓, 그걸
DVD로 다 찍어가지고 생각부터 시작해서 행동을 다 여기다가 촬영을 한다면 여기 서갖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뭐 달나라 가서나 찾아오면 모를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진실을, 여러분이 제 진실을 다 몰라갖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다 아신다면은 아마 참 시험에 들어가고서는 잘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로도 그런 말을 했고 성녀도 그런 말을 했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의 선한 싸움은요, 무슨 싸움인가 하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교만심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담이 교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교만심을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평생에 해야 될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높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에스겔서 28장에서 두로 왕이 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돼 갖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의 교만심으로 인하여 이 고통이 오게 되었고,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은 너희의 교만을 꺾고 겸손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포로 생활의 오랏줄을 순순히 받을지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로 왕이 교만에 빠진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교만한 사람은 정말 그건 아주 진짜 교만이죠. 그런데 이 두로 왕은 그래도 교만할 만한 원인이 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교만하게 했다. 지혜로워 갖고 그래요. 사람이 총명하면 조금 교만하잖아요. 또 5절에 보면 큰 재물을 얻음으로 교만이 더하였다. 재물 때문에 교만했어요. 12절에 보면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이 왔다. 여자들도 보면 조금 얼굴 이쁘게 생기면 조금 교만하잖아요.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이 왔다. 16절에 보면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가 범죄하였다. 17절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은 하나님이 끝까지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만이 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비큰 침례교회 목사이신 마이클 칸즈라고 하는 분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인간이 교만해지는 5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해지는 5가지 영역이 뭐 더 추가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pride of position, 지위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낮으면은 겸손한데 높아지면 교만이 온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13절로부터 14절도 바벨론 왕도 그 지위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요 루시퍼, 즉 계명성, 사탄의 교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건 자리가 높아졌습니다. 원래 루시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보좌 위에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음부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에서 오는 교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pride of achievement, 업적에서 온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뭘 좀 이루어놨다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그것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아니 내가 말합니다 이름 대신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는 뭐예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도요, 교수님이
이 교수님이, 이 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강의는 안 들어요. 저건 또라이다. 아니, 누가 교수 아니래나? 자기 스스로가 이 본 교수님이 이러고 강의를 하냐고요. 그거 좀 모질란 인간이지. 그런 인간한테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학점은 D만 맞아요. 그냥 A 맞고 싶지도 않아. 그럼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냥 D 해서 F 맞으면 졸업을 못하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누가 왕 아니래나?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하하. 자기가 능력과 권세가 많아갖고 바벨론을 건설해서 크게 제국을 이루었도다. 하하하.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너를 소처럼 풀먹는 신새가 되게 하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은 신새가 되게 하고 네 손톱이 새발톱처럼 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처럼 살게 하리라. 이래가지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7년 지난 후에 제정신을 딱 집어넣어 주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무릇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딱 끄집어 내려가지고 낮춰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일어나도 남들이 칭찬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걸 그냥 쫓아가면서 말릴 수는 없지만 자기 입으로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 것은 그게 교만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pride of richness, 부요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돈에서 오는 교만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치 말라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도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이 뭐냐?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올 땐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다. 이것이 아주 우주의 법칙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대만에는 거지들을 죽을 때도 보면 주머니에 한 5, 6천만 원은 있대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5, 6천만 원 갖고 왜 죽을 때 그걸 갖고 있냐고요. 갖고 가지도 못할 거. 그것도 천국 가져가 봐요. 금덩어리 사갖고 천국 가져가면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왜 보도블록 떼어갖고 다니느냐고 야단친다 그러잖아요. 보도블록, 천국은 보도블록이 금으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서 오는 교만, 부는 좋은 것이 돼 부가 교만의 원인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pride of knowledge, 지식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도 바벨론의 교만은 지식의 교만이라 그랬어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지식이 유혹을 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좀 해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꼭 자기를 소개할 때 무슨 박사입니다 그런데 물론 박사학위 받을 때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학위 받는 날은 애들 보고 시켜요. 아빠를 박사라고 한 번만 불러줘라. 뭐 그런 건 이해가 가요. 워낙 고생했으니까. 그러나 뭐 자기 입으로 나 박사님 하고 다니는 건 약간 좀 모질란 인간이지. 그게 정상적으로 참
정상적인 정신에서 나온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지면 도리어 손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pride of spiritual attainment, 영적인 일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나는 성경 많이 봤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40일 금식 기도했다. 어떤 분은 아주 거기 명함에 박아갖고 댕겨. 40일 금식 기도 몇 회, 또 몇 회까지 또 박아갖고 다녀. 아니,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뭘 찍어갖고 댕기시지. 성경을 몇 도 그래다. 뭐 다 좋은 일이에요.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봉사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도리어 교만의 원인이 되면 이게 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원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문제는 교만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 low self-esteem, 이것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에 사람이 자존감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지들 돈 줘도 1,000원 주면요, 몰아갑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1,000원밖에 안 주는, 아니 뭐 어떻게 보기는 거지를 보고 돈 주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요, 자존감이 세가지고 1,000원 주면 안 받아가요. 그래도 한 5,000원, 뭐 한 5만원 이렇게 줘야 받아가고, 나를 그래도 알아주시면 이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의 문제라고 심리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문제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교만이다,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요, 타임지 기자가, 타임 아시죠? 유명한 그 잡지입니다. 6개 나라를 초청해가지고 수학 경시대회를 했어요.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경시대회가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돌렸다는 겁니다. 설문지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수학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고 수학을 잘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이래요. 90%가 다 넘는데 수학을 잘합니다. 근데 가장 자신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대한민국 학생들이더래. 대한민국 학생들은 당신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no. 수학을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성경 나오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등이고 미국은 6등, 6개 나라에서 6등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지 기자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야, 미국의 교육은 문제가 있다. 실력은 안 길러주고 자존감만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다 보니까는 스스로 위험한 위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 불 때 봤잖아요. 높이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자세를 낮추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전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칠 때도 높이 서 있으면 공 못 쳐요. 그 사람 벌써 서 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 공 엉터리구나 딱 알 수 있어요. 딱 자세를 낮춘 사람은 공이 오는 것도 잘 보이고 잘 막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 낮은 게 이게 안전한 위치라니까요. 스스로를 속이고 위험한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 척도 안 하시나?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죄성이 많습니다. 내 속을 누군가 다 들여다보면 참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린 사람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옥 가긴 다 틀렸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백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벌써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야, 그거 왜 너 길게 하냐? 빨리 끝내고 가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네가 교만했을 때 못 줬던 은혜, 그거 저축해 놓은 거 한꺼번에 주노라 하면서 겸손만 하면 은혜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못 주셔서 그렇게 안달이 나셨는데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아담 때부터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만심을 딱 내놓고 박살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물리침을 받는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스스로의 유한성과 연약함과 죄성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은영 집